아가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동독을 했지만 본문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면 사랑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가서를 통해서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사랑이란 뜻으로 아가페와 필레와 같은 다양한 헬라어가 사용된 것처럼 구약 성서에서도 사랑이라는 뜻의 다양한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헤브가 있지만 아가서에서는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는 도드나 라야와 같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반응이 매우 분명합니다. 솔로몬은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으로 채택된 이 아가서에 남녀 간의 사랑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물론 아가서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순전한 사랑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그려져 있지만 솔로몬은 오늘 본문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7절의 이 고백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7절의 앞부분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표현은 창조주에 대한 경외함이 녹여진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여인 간의 사랑에 자신의 내면에 몰아쳤던 그 사랑의 힘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찬사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사랑을 자신의 소유나 능력으로 여겼다면 아마 이와 같은 표현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세기의 사회 심리학적으로 명성을 알렸던 L.A.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꼬집고 사랑은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내면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들여다보면 왜곡된 사랑으로 얼룩진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정욕과 사랑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한 동성연애까지 이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랑이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곳의 사랑은,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멈추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사랑이 왜 이렇게 끝없이 변질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오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책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도 있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대한 사랑의 소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나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도 아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창조주를 기억하게 됩니다.
7절 말미에 솔로몬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은 날에 쓰여진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노년에 쓰여진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젊은 청춘이 자신의 사랑에 대한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열정과 패기가 있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랑의 속에서 들끓고 있는 것이 바로 젊음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사랑을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 이 솔로몬의 지나친 부유함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마치 그에게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6장에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름다운 도시 디르사와 예루살렘에 빗대어 말하고, 또 그녀의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을 군대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디르사는 그의 세속적인 소유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독 이러한 표현이 솔로몬 자신의 세속적인 권력과 능력을 지나치게 뽐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의 가치를 두 도시와 군대의 값어치로 전락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신이 경험했던 아름다운 도시와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모든 것, 심지어 도시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했지만 그 부유함으로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부 일치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꽃 한 송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광이 솔로몬이 얻은 모든 세속적인 축복보다도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무엇으로도 여인의 사랑을 얻어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디르사라는 두 도시를 내어놓는다고 해도 그 여인의 가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두 도시에 빗대어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절하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경험히 받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 바꿔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실제로 물질적인 가치가 참 사랑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결혼이 사랑의 완성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절망적이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청년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더욱더 자신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솔로몬에게 그가 통치하던 큰 왕국이 있고 또 왕비가 60명이나 있고 후궁이 80명이나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떠나서 솔로몬이라는 인간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솔로몬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고뇌와 아픔과 사랑으로 인하여 느끼는 그 갈등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3장에 마침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솔로몬의 신복 60명이 도열해서 성대한 왕의 결혼 행렬을 이루게 되는데,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것만 같은 이런 아름다운 결혼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룬 것 같지만 솔로몬에게도 사랑의 갈등과 고뇌와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었지만 아가서 5장 8절에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해서 심적으로 고통받고 또 심지어 몸이 병이 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어쩌면 이러한 사랑의 위기와 갈등이 솔로몬의 마음에 사랑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랑 앞에서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60명의 왕비보다도 나를 사랑해주는 한 명의 여인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한 개인 동시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증거와 같이 사랑은 참 좋은 은사인 줄 믿습니다. 기꺼이 언제든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솔로몬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읽어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사랑받을 때 더 행복하고 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인하여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게 사랑하시는 하루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혈을 내시고 우리 위에 먼저 있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부흥집회를 이끄시는 다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 여름 캠프와 국내 선교와 몽골 세계 선교대회와 차세대 도구 캠프와 여름 성경학교 등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사역들을 하나님 가운데 정말 다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푸른 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이 정말로 펼쳐질 때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참된 부흥을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남편의 불가능을 시간을 시간을 하나님의 특별히 귀한 여름 캠프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준비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과 주님을 도와주셔서 성경의 말씀과 템플들과 하나님의 정말로 해외 선교를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몽골에 잃어버린 자들을 깨어진 자들을 주옵소서. 아버지 몽골에 세워져 있는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이런 목사님을 아버지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그 은혜의 잔치가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 전하시고 정말로 그분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국회와 또한 각 부처의 위정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이 복음화 되고 평화 통일에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완전히 주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저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국회와 제 위정자들이 하나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요하고 일어난 일 가운데 정말 감격하게 하여 아버지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자리 되어주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어렵다고 받아들여서 사랑하게 하여 정부의 모든 부탁이 정말로 남북의 분단을 남겨놓은 앞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세상에서 아버지 북한에 있는 지하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아버지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함과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과 아픔을 인하여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시니 아버지 조국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합하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과 연약함을 인하여 괴롭고 아버지 십자가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주여 주여 외치시고 하나님의 맺지마시 공격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환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낫게 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상하고 껍질 찢어진 영혼들이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병환과 육신의 고통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주님의 입으로 다시 기도하여 주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며 놀라우소서.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시골들과 제자들과 육신의 고통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 두 손을 얹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자들을 인하여 서로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서로 살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한 새벽의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기도하겠습니다.